네, 우리 서로 먼저 한번 인사할까요? 가족들끼리 아마 TV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가족들끼리 계실 건데 서로 한번 뜨겁게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존 번연이 쓴 기독교 고전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주인공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순례의 과정을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 그리고 칭의, 성화, 영화에 이르는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인 일생,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다 보면 주인공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힘들게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여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가르침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철로 역정을 읽으면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내야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철로 역정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종착역인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그리고 있기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이 질문은 결국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는 바꾸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옥토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산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분명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제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섬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누구에게나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어렵다 하더라도 삶의 열매가 최종적인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판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게 있어서 이 구원의 종착역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 어떤 믿음이,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인가, 우리가 잠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새벽도에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이 주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는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는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는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는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는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 양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은 염소로 구분하시는데, 특이한 것은 양으로 분류된 자는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행했느냐면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반면에,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요, 자신들은 그 모든 것을 행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항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주님께 행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으로 분류된 자는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고 염소로 분류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참 믿음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만이, 어려운 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이 없어도 선행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아닙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으며, 최종적 구원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강도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엄밀히 따져보면 숨을 거두기 직전에 믿은 사람은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시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만일 믿은 후에 살아갈 시간이 있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들에게도 변화된 행동,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을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귀신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은 성도나 귀신들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와 귀신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반면에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항변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달리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알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마귀적인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2021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요. 이왕이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까지도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참 믿음임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며 살아가시는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행위로 드러나는 이 참 믿음은 종교적인 행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교회에 얼마나 다녔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도왔는지만 물어보고 계십니다. 물론 이는 종교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 백성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외에도 삶의 전 영역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종교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고 삶의 전 영역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저격하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도 고치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업적은 뛰어나다라고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까지 행했는데 불법이라니요. 도대체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아모스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델, 길갈,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 처소가 있는 그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이게 웬 역설입니까?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은 참 믿음은 종교 행위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만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참 믿음의 행위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도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우리 1절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1절만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듯 하나님은 제사보다 예배보다 어떤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더욱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 가운데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슬그머니 뒷전으로 물러나 앉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듯 앞다투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은혜 받는 일에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도 앞다투어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은혜 받는 일과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승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져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 믿음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매로 나타나되,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만 돌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보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웃에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굳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제일 연약하고 못난 자에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실제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 나도 그를 사랑한다든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돈과 권력이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하는 것은 주고받기식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듯이 그런 사랑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강도와 세리라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요, 아무런 상급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내가 덕을 본 적도 없는 사람, 앞으로도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 존경스러운 점도 별로 없는 사람, 예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냥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며, 그것이 참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에 잔치를 베풀려거든 부자나 친척이나 친구를 초대하지 말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초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자나 친척이나 친구를 정말 초대하지 말라라는 의미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도 초대하여서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자나 친구나 친척은 도로 우리를 청하여서 가품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은 갚아줄 방법이 없어서 부활 때에 우리가 가품을, 주님으로부터 가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보답할 방법이 없는 자들에게 베푼 선행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갚아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계산이 전제되지 않은 순전한 믿음의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시되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를, 심지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되셔서 그 믿음의 행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영접하고 섬긴 것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하늘문을 여시고 놀랍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참 믿음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십시오. 양으로 분류된 자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선행에 대해서 입도 뻥끗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칭찬하실 때 어안이 벙벙해져서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한 것까지도 주님의 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선행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 빈 깡통 같은 자들이 자신을 요란스럽게 드러내는 법인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남의 자녀를 한 달 동안 기르면서
똥기저귀를 갈아줬다고 전제해 봅시다. 저는 정말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도 자녀들 키워보고 똥기저귀 갈아봐서 아시겠지만 내 자녀 똥냄새는 그래도 구수합니다. 맡을만 합니다. 그러나 남의 집 자녀 똥냄새는요, 사실 맡기 힘듭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옆집 사정을 생각해서 내가 그 아이를 돌보고 그 똥기저귀를 갈아줬다면요, 그건 정말 칭찬받을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 자기 자녀의 똥기저귀는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갈아줘도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 똥기저귀 갈아놓고 내 우리 애 똥기저귀 갈았어 하고 자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베풀어야 할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모든 순종과 사랑의 열매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한 믿음의 행위이기에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봉사를 자랑하고 세상에서 기부하고 구제한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참 믿음의 사람은 사랑으로 선행을 한 후에도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내처럼 하지 않니? 라고 그렇게 정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에 빚진 자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유익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힘있게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새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기억하시고 먼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믿음으로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되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까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실천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행하여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2021년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은혜 받는 일에도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도 심지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도 앞다투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해 살고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1년 오직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더불어 2021년 또 옥토교회를 하나님 놀랍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2021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침체되었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받은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벽도에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앞다투어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도 앞다투어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에도 앞다투어 승리하게 하시고, 심지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까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에 앞다투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2021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1년 더불어 우리 옥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그 아버지 변화된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의 그 깊은 은혜 받은 그 체험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여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 상한 심령들, 아버지 정말 상처받은 심령들 또 주님께로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만드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한 해 2021년 옥토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기관부서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은혜 받는 일에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이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또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아버지 지속되고 있고, 아버지여 계속해서 아버지 원치 않는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아버지 이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끝까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아버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초소에서 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몸부림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명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질 텐데,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과 아버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은 그런 믿음으로 분류되어질 텐데, 주여 아버지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양으로 분류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늘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도움과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1년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열매 맺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자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자들까지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성도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2021년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 특별히 우리 옥토교회 놀라운 부흥을 이루되 믿음의 부흥과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지고 힘들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 모든 녹토의 성도들이 소유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잠재워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더 이상 원치 않는 비대면 예배로 모이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교제하며 성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더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오직 주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도움과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